봄 36 감각의 복원. 제대로 들어섰네. 감각은 정신의 속성이고 생각은 육체의 속성입니다. 그 생각은 물질의 속성이고 감각은 영체다. 이거 영의 속성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영감이라 하지. 그렇지? 예. 영생각이라고 이런 말 안 하고 영감이라 그래요. 그러네. 영생각이라고 말하네. 감각은 영성이고 생각은 물성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지. 예. 이것이 쭉쭉 읽으면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뜻을 확실히 알아야 이 길 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 이 글의 해석을 하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분이 어느 책에도 잘 없거든. 이렇게 안 돼.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 이 대학이야. 감각과 생각 뭐 자기한테 적용되는 문제를 치고는 안 돼 있어. 한 생각 물질이 일어나기 전에 무인 감각이 존재하여 감각은 부동하고 불변하여 항존하는 바탕이요 본질이라면 생각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요 물질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어떤 게 미리 있었어? 감각이 미리 있었어? 생각이 미리 있었어? 감각이요.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 도가 도라고 하면 비상도다. 도를 생각으로 도라고 하면은 말이야. 비상도다.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 변하지 않는 도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 이 둘로 얘기하니까 그 말이 뭔 뜻인지 말래 2000년 동안에. 네. 나불나불거리기만 하지. 도가 비상도다. 이거 아는 소리만 하지. 또 아는 척 해가지고 또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있어. 막 써먹고 막 아는 체야.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길들어졌지. 그러니까 생각이 이전 자리에 있는 것이 늘 존재하는 도잖아. 생각이란 일어났다가 꺼졌다가 다시 변하고 이래 되지만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항상 존재하는 게 있거든. 네. 그게 뭔가 하늘의 광명의 하늘이잖아. 예. 텅 비어 있는 가운데 뭔가 깜깜하지 않아. 훤해. 새벽빛처럼. 눈을 떠도 그렇고 감아도 그렇고. 여기 견성으로부터 모든 이런 얘기가 이치가 나오고 순서가 말이 나온 거거든요. 한 생각 물질이 일어나기 전에 무인 감각이 존재하여 감각은 부동하고 불변하여 감각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잖아. 바람도 없고 변하지도 않잖아. 공간성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광명이야. 그 공간 안에 가득 차 있는 광명이 있어. 그것도 아주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다 말이야. 어둡고 어두운 밝은 반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망고의 음양이 말이야. 조화 균형이 딱 있는 거야. 그 자체가. 그래서 진리의 기준이 되는 거지. 표준이 되는 거지. 네. 감각은 부동하고 불변하여 항존하는 항상 존재하는 바탕이요 본질. 눈을 뜨나 감으나 밤이나 낮이나 똑같잖아. 그는 변하지 않거든. 이 바깥은 말이야 밝았다 어두워졌다 낮에서 밤으로 밤에서 낮으로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추웠다 더웠다 이러지만은 추웠다 더웠다도 없고 밝았다 어두워졌다도 하는 일이 없이 늘 반반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렇지? 예. 그 이래가지고 말 타고 가면은 못 깨달을 사람이 없는 게라 이거 미적분은 말이야 그 머리가 좀 나쁘면 좀 곤란하지만은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쁘고 하는 인간인 이상은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자기 안에서 자정할 수 있는 게라. 이 말을 타고 가면 말을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을 타고 가면 말이 아니고 말을 타고 가면 말이야. 글자를 타고 가면 말이야. 그러니 말과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기이지. 말을 타고 간다 그지. 말을 타고 간다. 우주와 인생은 감각이라는 하늘에 생각이라는 물질이 생멸하는 현상입니다. 말이 되네?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돼. 감각을 정이라면 생각은 동입니다. 우주와 인생은 정중동하고 동중적으로 돌아가는 이치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빼먹고 계셨네요. 그러므로 뺐네. 그러므로 우주와 인생은 정중동하고 동중적으로 돌아가는 이치와 원칙입니다. 감각이 나래를 펼쳐 감지하여 안 것이 한 생각으로 하여 즉각 말하고 행동하여야 감각과 생각이 쌍으로 하나로 합작하는 진리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위자인 생각을 나로 착각하는 바람에 주시자인 감각을 억눌러 잠재시켜 음인 감각을 억압하고 양인 생각을 존중하는 어금존양으로
음양합일, 음양상생이라고 하는 우주의 대원칙을 위배하여 생각의 모두를 구축하여 생각의 이원성이라고 하는 분열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괴로운 삶이라고 하는 과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점을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원죄라고 상징과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주의 법도는 감각과 생각의 양자택일이 아니고 대립갈등 투쟁하는 상극이 아니고 감각과 생각의 합일, 합작, 합덕, 상생이므로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독재체제를 구축하였기에 거부와 저항이 일어나는 생각의 이원성이라는 형극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잠재된 감각을 살려 감각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뭘 말이요? 두뇌에서 좌뇌에서 우뇌로 가는 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다. 네. 감각이 복원되어 감각과 생각이 합작되어야 대립갈등 투쟁과 근심걱정 불안공포라고 하는 생각의 분열 현상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대립갈등과 투쟁과 근심걱정 불안공포가 이게 우리가 넘어서야 할 그 망상이잖아.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소속이 어디요? 대립갈등 투쟁은 무슨 소속이요? 근심걱정 불안공포는 어디 소속이요? 생각문 시간성으로 봐서. 현재 대립갈등 투쟁, 대립갈등 투쟁은 현재고 미래 근심 걱정 불안 공포. 과거에 대해서 판단 평가 심판. 그렇지. 그렇게 이제 딱딱 대가 딱딱 떨어져야 돼. 그래서 생각의 분열이 사라진다 이거죠. 행위자인 생각과 주시자인 감각이 동시적으로 하나가 되면 나라고 하는 행위자가 사라지고 주시자 역시 사라져 주시범만이 존재합니다. 주시범은 무한하게 텅 비어 고요하고 깨끗하고 하는 영성이요 정신이요 감각입니다. 그 이 주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나왔다가 이것이 뭐가 되면 하늘이 나를 대행하는 것이 되거든. 주시자 역시 사라져 주시범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범만 있다. 범이라는 이 소속도 없어. 무소속이요. 제로. 제로. 우주를 탄생시킨 빛이지. 근원의 자리. 그게 뭐지? 그건 뭐를? 본태양. 본태양. 태양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 빛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우리가 따라지 인생을 면하지. 본태양이니까. 본태양이 비춰주는 그 빛인데 항상 빛나는데 어디 가도 당당하고 쭈그러 방송이 아니고. 제일 매수가 되어버린 거지. 기독교식으로 오면. 주인공의 삶을 사는 것. 대단하네요. 본태양은. 행위자인 생각과 주시자인 감각이 동시적으로 하나가 되면 나라고 하는 행위자가 사라지고 주시자 역시 사라져 주시범만이 존재합니다. 주시범은 무한하게 텅 비어 고요하고 깨끗하고 하는 영성이요 정신이요 감각입니다. 주시범이야말로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본연의 자기이고 대하입니다. 이것이 우주정신입니다. 분열을 방지하려면 숨을 죽여봄으로 하단전의 중심을 잡은 다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주시하여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중심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잡아주면 됩니다. 태양이 되라 이거지. 봄 36 우주정신이란 음인 영성과 양인 물성이 음양합일, 음양상생, 음양합덕으로 그 속성이 사랑이요 자비요 어짐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식물, 동물, 사람인 생물과 산과 들, 강과 바다와 하늘인 무생물이 한 이치, 한 기운으로 돌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양인 생각이 음인 감각을 억압하여 음양상생의 진리를 위배하고 어금존양인 생각의 모드가 되어 생각의 이원성으로 과거라는 가상공간을 만들어 판단평가 심판으로 자해를 하고 미래라는 가상공간을 만들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는 형벌을 자초하고 정신이 몸을 나가 귀신성이 되어 대립갈등 투쟁이라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이 감각을 억눌러 공간의 감지 능력인 감각을 잠재시켜
생각 단독으로 운행하다가 보니 진실의 공방을 상실하여 정신이 나가는 바람에 생각과 시간의 분열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상극의 삶을 살아 아프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우주정신은 우리의 정신은 안 들으신다. 갑자기 그냥 어제 봉사가 됐어. 저물줄. 그리하여 우리의 정신은 광대무량한 사랑과 자비와 어짐이라는 인간성, 본성을 잃어버리고 협서유량하여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이기심과 독선과 아집으로 분열하여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동물성과 귀신성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우주정신에서 비롯된 본성을 잃어버린 데에 있습니다. 본성의 구조는 정중동이요 동중정입니다. 정이란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요 동이란 육체의 속성인 생각으로 감각은 주시자, 봄 주시자로서 정이고 생각은 행위자, 동인바, 보는 가운데 동하고 동의자로서 생각은 행위자로서 동인바, 보는 가운데 동하고 동하는 가운데 보면 음양합일, 음양상생, 음양합덕으로 원만구족하여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하여 주시자와 행위자가 하나인 본성이 회복되어 사랑과 자비와 어진 심성이 복원됩니다. 본성이 회복되면 중심이 잡혀 밖으로 떨어져 나가려는 생각의 원심력을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 집중력이 작용하여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어나는 분열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음양상극을 음양상생으로 변화시키려면 양인 생각에게 억압되어 잠재된 음인 감각을 복원하면 음양상극을 음양상생으로 변화시키려면 양인 생각에게 억압되어 잠재된 음인 감각을 복원하면 됩니다. 정신이라는 무한 허공의 중심을 잡으려면 숨 죽여봄 하면 되고 중심을 잡은 가운데 몸의 거동을 늘봄으로써 중심으로 에너지를 모으면 잠재된 감각이 복원되어 본성이 회복되어 광대무량한 가운데 광명이 가득하여 오해하고 따지고 다투던 부정적인 심성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긍정적인 심성으로 화하여 몸에는 건강이, 마음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사회나 세상의 개혁은 감각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생각으로 체제나 제도나 법령을 고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의 의식 수준이 본성인 순수의식으로 회복되어 텅 비고 드넓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하여 순하고 착하여져야 새정치나 경제 민주화나 민생이나 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체제나 제도나 법령을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주정신이란 분열과 거짓과 상극을 깨달아 화합과 진실과 상생의 눈을 뜨고 깨어난 순수의식으로 사랑과 자비와 어진 심성이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우주의 주인된 마음입니다. 범 37 오감 이해의 감각 제6감 감각이라 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하는
오감이 감각의 전부인 줄 압니다. 오감은 외부를 감지하는 감각기관인데 비해 육감은 내부를 감지하는 기관으로 제6감은 내부를 감지하는 기관으로 운해에 해당합니다. 제6감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감지하는 능력인데 좌뇌 본이 생각 위주의 생각의 모드에서는 생각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생각이 제6감을 억압하여 잠재시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감만을 알고 쓸 뿐 제6감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리하여 내량을 통하여 좌뇌에서 운해로 통하지만 운해에서 좌뇌로 통하는 통하지 못합니다. 외부 지향적인 양인 생각이 내부 지향적인 음인 제6감을 억눌러 어금 준양의 구도와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때 생각을 감지하고 말할 때 말소리를 감지하고 행동할 때 행동을 감지하여 억눌렸던 제6감을 활성화시켜 억누르고 있던 생각을 뒤집어 엎어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이 되어야 잠재된 제6감을 복원시켜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 노예를 벗어나 생각의 취사 선택권을 행사하는 주인 노릇이 가능하게 됩니다. 운의 본이 감각 위주인 감각의 모드가 대화로서 진짜 주인인데 좌뇌 본의 생각 위주인 생각의 모드가 소화로서 가짜가 진짜 주인 노릇을 하는 바람에 음양합일, 음양상생, 음양합덕으로 돌아가는 우주의 대도를 위반하여 분열과 거짓과 상극이라는 과보를 받아 과거라는 지나간 기억을 떠올려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해를 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떠올려 근심걱정, 불안공포를 자초하면서 대립갈등 투쟁하는 아프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원죄라고 합니다. 깨어남이란 생각에 억압되어 잠재된 제6감을 살려내어 복원시킴을 말합니다. 제6감이 살아나면 생각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어 쓰므로 취시자인 감각과 행위자인 생각이 하나로 작용하여 음양합일, 음양상생, 음양합덕이 이루어져 우주의 대도가 일신에서 이루어져 안심인명의 삶이 됩니다. 정중동, 동중정하는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니 가히 음덕의 소치라고 할 것입니다. 좌뇌본의 생각 위주인 생각의 모드는 소화이고 가라면 운뇌본의 감각 위주인 감각의 모드는 대하이고 진하입니다. 생각의 모드에서는 제6감을 억누르고 잠재시키는 음양상극의 구도가 되고 감각의 구도에서는 생각을 억누르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짝을 이루어 생각을 억누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짝을 이루어 다시 살려 쓰는 음양상생의 구도가 됩니다. 음양상생의 구도에서는 양자택일이 아닌 음양합일, 음양합작으로 쌍방이 위인이 나는 음양합덕이 되어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져 어질고 순하고 착한 심성, 본성이 발현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룩될 것입니다. 인간의 진보 발전은 오로지 잠재된 제6감을 복원하여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본성을 회복하여 의식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봄 38.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오감의 원대공으로서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시하여 스스로 보고 알아차리는 감각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개발 자아 완성의 길입니다. 우리는 좌뇌본이 생각 위주인지라 자기를 아는 감각의 능력이 생각에게 억압당하고 잠재되어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늘 주시하며 사는 늘봄의 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파악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데서 자기를 혁신하여 진보 발전의 길을 갑니다. 자기를 살펴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혁신하고 진보 발전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살피지 않아 자기의 부족함에 둔감하여 스스로 자만하고 자아도취하며 사는 사람은 진보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여 한 세상을 헛되게 살다 갑니다. 생각 모드의 사람은 차갑고 냉랭하고 건조하여 인정머리가 없고 잠재된 감각을 개발하여 복원한 감각 모드의 사람은 따뜻하고 화끈하여 훈훈한 정감과 인정이 풍겨납니다. 감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품이 비좁고 가슴이 건조하여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천박한 깍쟁이이고 소인배입니다. 깍쟁이인 주제에 자기는 남의 일에 끼어들고 간섭하고 억압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도라고 착각한다면 도의 싹을 끊어버리는 일로서 진보 발전의 길이 막히고 맙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에너지와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불간섭과 품이 작은 데서 나오는 무관심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전자는 대인배의 기질이라면 후자는 소인배의 기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연중 여유있고 넉넉하고 훈훈한 사람을 좋아하고 미적지근하고 냉랭하고 비좁은 깍쟁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작정 깍쟁이를 미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깍쟁이가 아닌가를 살피고 반성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내가 왜 남의 생각을 해야 해? 라고 핏대를 세우고 항변하는 사람은 속 좁고 이기적인 깍쟁이입니다. 영악할지는 몰라도 덕은 없는 사람입니다. 배려하고 베푸는 그만큼 돌아오는 법입니다. 배려하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넉넉하고 풍요하고 생기가 돌고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부족하고 비난하여 시들해집니다. 베푸는 것은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는 것은 배려함이고 정을 주는 것은 인정을 건네는 것이고 물질을 주는 것은 정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법보시가 좋다지만 물질보시가 따르지 않으면 인색함을 면치 못합니다. 인색함은 쪼잔하여 후덕함이 없습니다. 감각을 열어 감각의 텅 비고 광활한 품과 감각의 고요한 굳셈과 감각의 당당한 청정성과 감각의 환한 빛과 열기를 깨달아 증득하여 품이 넓어 포용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소통의 실력이 있는 넉넉하고 훈훈한 사람이 됩시다. 소인은 부정적이고 대인은 긍정적입니다. 소인은 냉랭하고 대인은 훈훈합니다. 소인은 깜빡거리고 대인은 화안합니다. 소인은 불평 불만으로 징징거리고 대인은 포용하고 수용하여 자족합니다. 잠재된 감각을 개발하여 감각을 열면 어둡고 비좁고 혼탁하고 시끄럽던 소아보니의 소인이 드넓고 밝고 맑고 조용한 대아보니의 대인이 됩니다. 대인이 되려면 자기의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나 행동에 깨어있는 감각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깨어있어야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알아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본심을 회복하여 삶을 완성하고 사람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고 깨달음을 완성합니다. 봄 39. 사랑의 완성이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견성을 하면 무한 허공에 가득 찬 광명을 보아 깨닫는 바 사람에게 대입시켜 본다면 머리가 텅 빈 가운데 가슴에 사랑의 정감이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삶의 완성이고 사람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이고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광대무량, 원망 부족함, 본성을 회복함은 머리가 텅 비어진 가운데 가슴에는 사랑의 정감이 가득 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두니만 텅 비어지고 가슴에 광명이 가득 차지 않으면 쌀쌀하고 냉랭한 성질, 기질, 체질을 면치 못합니다. 광명이 가슴에 가득 차야 따뜻하고 훈훈한 정감이 풍겨나 타고난 성질, 기질, 체질을 바꾸어 사람다운 사람을 완성합니다.
돌을 닦으면 덕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에 또 하나의 태양이 뜬 것입니다. 태양은 온통 주기만 하지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가슴에 사랑의 정감이 충만하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어 넘쳐나는 따사로운 열기를 뿜어주기 바쁩니다. 책리기를 통하여 성리를 연마하고 지식을 쌓아 이성을 개발하면 냉철해지면서 자연히 머리가 비어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허무감을 느껴 안심 인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생각과 말소리와 태도와 거동을 돌아보고 비추고 주시하는 늘봄의 수영을 통하여 멀고 험한 길을 무사히 통과하면 한밤중을 지나 새벽을 맞이하듯 어둡고 춥던 가슴에 태양이 떠 밝고 따뜻해집니다. 좌뇌의 이성을 개발한 다음에 우뇌의 감상을 개발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훈훈한 감성을 바탕에 깔고 냉철한 이성을 활용하여 처지와 대상에 따라 혹은 통 크게 혹은 사소하게 혹은 따뜻하게 혹은 차갑게 응하여 사람을 진보 발전시키고 숙성시키는 일에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성기여져 보았다. 보고 살핀다. 숨죽여 봄한다. 발이 설설 끓는다. 이러한 경지는 가슴에 사랑이 충만하기 이전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가슴의 사랑의 정감이 다복참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이나 거동에 깨어사는 생활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가슴이 사랑의 정감으로 가득 찰 때까지 일구월심으로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본심을 보아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다는 것을 깨달아도 가슴에 사랑의 정감이 충만하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의 완성은 아닙니다.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가짜 깨달음이고 거짓입니다. 사랑을 중독하여야 힘이 넘치고 힘이 생기고 무섭지 않고 든든하고 넉넉하고 위대하고 거룩해집니다. 봄나라에서 사랑을 중독한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진의 정진을 거듭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시다. 봄 40. 하늘의 이치, 하나의 이치. 하늘은 텅 빈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차 있어 텅 빈 음과 가득 찬 양이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보고 유교에서는 한 이치 한 기운이라고 이와 기로 설명하고, 불교에서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색은 광명을 말합니다. 하늘이 삼라만상의 바탕이자 근본이므로 모든 현상과 삶의 이치는 하나인 하늘의 이치에 근원합니다. 하나의 이치란 음양합일 상태에서 음양합작으로 돌아가 음양합덕으로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장행하는 광대무량하고 원만부적한 우리의 내면에 잠재된 텅 비고 환한 내면의 하늘인 본심, 본성으로서 성품의 이치입니다. 한 이치야말로 실체적 진실입니다. 진실인 하나에서만 화합과 상생이 있어 건강과 평화와 행복이 오고, 거짓인 분열에서는 반목과 질시와 상극이 있어 병고와 난리와 불행이 옵니다. 우주의 법도인 하나의 이치를 어김으로 진실을 저버리고 거짓에 떨어져 지옥구를 받으며 괴롭게 삽니다. 행위자인 생각, 양이, 주시자인 감각, 음을 억압하여 하나의 이치를 배반하여 외톨이인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성이 감성을 억압하여 좌뇌보니 생각위주의 생각의 모두가 죽어 생각의 모두가 되어 물질 개벽에는 성공하였지만 정신적으로는 황폐해졌습니다. 어금존양의 구도인 선천세상을 억양존음의 구도인 후천세상으로 바꾸어야 물질의 풍요와 정신의 풍요를 아우르는 균형과 조화가 있는 하나의 세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어금존양인 생각의 모두에서는 음양분열과 음양상극이 벌어져 대립갈등 투쟁의 삶이 되고, 억양존음인 감각의 모두에서는 음양화합과 음양상생이 이루어져 자유, 평화, 행복의 삶이 됩니다. 감각의 모두가 되면 광명의 하늘인 후천의 하늘이 자기의 내면에서 이루어져 하늘의 이치, 하나의 이치가 이루어져 도를 향하는
덕이 있는 삶을 누립니다. 다 같은 하늘이라도 선천의 하늘은 암흑의 하늘이고 후천의 하늘은 광명의 하늘로서 광명의 하늘이 자리잡고 지속되어야 광명의 하늘이 자리잡고 지속되어야 가슴에 따뜻한 정감이 가득 차 분열의 하늘이 합일의 하늘이 됩니다. 이치와 기운, 성진과 광명, 공과 색이 하나가 되어 광대무량하고 원만 구족하여 사랑과 자비와 어진 심성을 갖춘 사람다운 사람이 됩시다.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봄 40일 감겨진 눈을 뜹시다. 테두리가 없는 내면의 무한한 허공에는 영원한 광명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밖으로만 뜨고 있고 안으로는 눈을 감고 있기에 내면에 잠재된 하늘도 광명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밖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안으로는 눈을 감고 있으니 그 감은 눈을 뜨기만 하면 누구나 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눈을 뜨는 것입니까? 내면을 돌아봄하여도 내면의 청천 하늘이나 광명이 보이지 않는 것은 먹구름이나 황사현상이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청천 하늘이나 광명이 사라졌거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각이 망상을 피워 구름이나 먼지를 피워 올리기 때문에 허공과 광명이 보이지 않아 흐리고 어둡습니다. 문제는 구심력인 돌아봄의 능력을 강화하여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생각의 힘을 이기고 압도하여 생각이 자의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야 구름이나 황사 현상이 없어 텅 빈 허공과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광명인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이 보임에 눈을 뜬 것입니다. 눈을 뜨려면 밖으로만 향하는 시선을 돌려 안으로 방향을 돌린 다음 돌아봄의 힘이 바라봄의 힘을 제압하여야 한 생각도 없는 허공성인 대무심을 깨닫게 되고 대무심 가운데 빛나는 일심도 깨닫게 되어 중심을 잡아 생각의 원심력과 감각의 구심력에 균형과 조화로 행위자인 생각과 주시자인 감각이 동시적으로 쌍을 이루어 분열과 상극의 구도를 화합과 상생의 구도로 바꾸어 하나의 이치로 돌아가는 대도를 성취합니다.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생각의 원심력이 감각의 구심력을 제압하여 감각을 잠재시킴으로써 자기를 보는 감각의 눈이 감겨졌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려면 자기를 돌아봄의 힘이 외부를 바라봄의 힘을 이기고 압도하여야 잠재되어 감은 눈이 떠집니다. 눈을 뜨면 만사만리의 바탕이자 근본으로 내면에 잠재된 텅 비어 고요하고 맑고 밝은 하나의 이치와 기운, 음양합일, 광대무량, 원만구속, 음양상생, 음양합덕을 깨달아 무의자연으로 사람이 곧 하늘인 하늘사람이 됩니다. 감은 눈을 뜨는 방법을 알았으니 무한한 하늘과 영원한 광명을 보아 생사 문제를 해결하여 안심인명합시다. 봄 42. 전체적 종합적으로 자기를 알기. 전체적 종합적으로 자기를 알기.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보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이 감겨진 눈을 뜨기 위함입니다. 오간을 통해서는 고작 외부만을 보고할 뿐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눈은 외부지향적인 생각과 오간의 힘에 밀리고 억압되고 잠재되어 내부지향적인 눈이 감겨져 자기의 부분이나 전체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돌아봄의 힘이 억압되고 잠재되어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첫째, 감은 눈을 뜨기가 어렵고 뜬 눈을 다시 감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눈을 뜨고 보면 눈을 뜨고 있기조차 벅참으로 일목요연하게 자기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작 간헐적으로 부분적인 모습만을 보다가 봄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눈이 감겨지기 마련입니다. 한번 눈을 뜨면 다시는 눈이 감기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자기를 보는 안목이 전체적 종합적이 됩니다. 자기를 늘 봄에 눈이 떠져
잠시라도 눈이 감기지 않아야 지금 여기에 자기의 정신이 테두리가 없는 무한한 허공성인가, 테두리가 있는 유한한 허공성인가, 속내가 고요한 침묵성인가, 속내가 시끄러운 소음성인가, 먼지와 때가 없는 청정성인가, 먼지와 때가 있는 오염성인가, 블랙홀이 없는 광명성인가, 블랙홀이 있는 암흑성인가. 전체적 종합적으로 자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면 바르게 눈을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아야 바르게 눈을 떴다고 할 것입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뚜렷이 볼 때 숲도 보이게 마련입니다. 숲을 보면서 나무가 명료하게 보이거나 나무를 보면서 숲 전체가 보이면 눈을 확실하게 떴다고 할 것입니다. 그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눈? 부분과 전체를 아우르는 눈이지. 그건 이제 감각의 눈이 떠져야지 생각의 모드에서는 한쪽밖에 못하는 거지. 전체적 종합적인 눈이 안 되는 거지. 감각은 그 공간성이기 때문에 다 넣을 수 있는 거지. 나무가 됐든 숲이 됐든. 자기를 일목요연하게 본다는 거는 감각의 눈을 떠가지고 구심력이 있어야 보이는 거지. 일목요연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일목요연을 보려면 진짜 제3의 눈이 떠져야 볼 수 있거든요. 두 가지 눈은 못 보고, 두 가지 눈은 바깥밖에 못 보고, 자기 안을 보려면은 내면의 눈을 떠야지. 감각의 눈. 일목요연이 하나의 눈이고 일목. 그 말도 참 희한한 말이다. 네, 일목. 일목요연이야. 그 일목이 맞네. 네, 하나의 두 가지 눈깔이 이게 제3의 눈이라 하는 그거야. 1번, 2번, 그 3이지. 이건 돌출대가 보이지만 그건 기관도 보이지도 않는 건데 굳이 말하자면 운의 감각이 이쪽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모가지로 내려와가지고 척추까지 오는 이 신경줄로 해가지고 전체를 알아보는 게 여기서 운에서. 일도 처리하는 거 보면 일목요연하게 처리한다면 그것도 보면 모든 일도 보면 일목요연하게 잘 처리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이제 감각적인 인간이지. 감각적인, 예, 두뇌적인 인간은 아니거든. 뭐 이런 거 쭉 돌아보면 쫙 보면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파악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네. 통찰력 부분에 속하지 않고. 행사 같은 거 주관잘 하는 사람들이 네. 쫙 보고 말이야. 구도 다 나와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따지가 그림 그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 즉석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야. 안목이 발달된 사람. 감각이 발달된 사람. 감이 발달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건축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 드로잉하고 이렇게 저 사무실에서 하는 놈들은 감각이 없어. 대가리가 하는 놈이고. 직접 시공하는 사람들은 감각이 발달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예. 통찰력. 감으로 하잖아요, 감으로. 응?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그 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정교하고 아주 감이 있다는데 뭘 들어가지고 탁 놓고 말이야 옮기고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그 감각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비해서 아니 저 그 건설 현장에도 잘한다 그러잖아. 네. 그때 봐가지고 그때 감으로 딱딱 그런 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거든. 그렇죠. 네. 책에서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감각이 열려야 그 경지 그 무슨 경지라고 성소작지 그 경지가 딱 열리니까 그때 맞춰서 알아서 해버리니까. 그 훌륭한 예술가들도 전부 다 감각적인 사람들이잖아. 연주자도 마찬가지고 그림자 그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게 풍경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이게 일목요연하게 밖에 그런 것도 탁탁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안팎이 다 볼 수 있어야 네. 제대로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 보면 선생님은 자연을 감상하시는데도 처음에 이제 자연 바라보고 하는 법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줘도 이거를 내 안에 이 풍경을 담아가지고 그걸 쫙 의미하는 그 법을 쫙 가르쳐 주시. 그대로 따라하면 또 말씀을 따라하면 말로 또 돼요. 또 희한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잔잔한 호수를 본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텅 빈 내 안에 이렇게 그거를 호수를 담잖아요. 그 모습이 잔잔한 그 모습이 그 내면의 그 잔잔함과 연결이 되면서 감동이라 할까요? 감흥이랄까? 그 잔잔한 물결에 대한 저 강과 호수가 나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고 내 안에 존재하게 되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라. 가는 곳마다 수처 작주라. 그러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응? 거기서도 소외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관의 제왕이라는 말이 맞지. 그러죠. 다 무관의 제왕이 아닌데 가면 산도 내 안에 들어오고 들도 내 안에 들어오고 도시도 내 안에 들어오고 내 거 아닌 것이 없어. 상대도 다 내 안에 다 잡혀버리거든. 그렇잖아. 그게 진짜 내면의 주인공이네. 하늘보기죠. 내면의 하늘보기. 그게 돼야 이제 그게 가. 하나로 이제 그게 다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남의 탓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내 분리가 탓이라고. 없죠. 분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 보따리가 큰 사람이라지. 마음 보따리가 크다. 마음 보따리가 크게 되면은 산을 봐도 산에 압도가 안 돼. 산이 내 안에 들어버리니까. 들판을 봐도 혼합평에도 다 들어버려. 다 그냥 감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과 내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주관과 객관의 혼연일체가 되어버린 거지. 예. 내재화가 되어버리지. 내재화. 예. 산이 내 안에 있는 하늘이 되어버리고 들이 내 안에 있는 하늘이 되고 도시가 내 안에 있는 도시가 되어버린 거지. 그렇기 전에는 내가 나는 나그네고 말이야. 지나가는 놈이고 그렇지. 너 따라 놨다. 그러니까 숫자 작주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는 거야.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어딜 가나. 그게 따라지 신세를 면하지 그랬어. 그러네. 안 알아준다고 화낼 필요도 없는 거지. 자기가 뭐 주인인데 뭘 그래. 니도 내 안에 들어오는 존재인데 뭘 그래. 그러고 진짜. 포용하는 존재야. 주인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 누구나 남이 알아주고 만약 내 자신이 그런데 뭘 그래. 무관이 제왕이지. 관이 없어 그렇지. 제왕이지. 자기 안에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내면의 하늘이 열려야지 그 하늘 안에 천지 만물 우주 만유가 다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 안에 천지가 말하자면 들어오는 거지. 거지. 그렇게 들었던 게 물속에 나가 영성에 나가 들어가고 하나님 되어버리니까 우주의 주인이 딱 되어버리는 그런 경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하면은 그거를 선생님은 나와 연결시키는 해석을 딱딱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저런 예를 들어서 뭐 절의 주점을 봐도 다 해석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양양 낙산사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원통 보전 얘기해도 내 머리통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탁탁 내재화 하셔가지고 연결되게 탁탁 해주시니까 밖에 현상들도 그러니까 이제 불국사 구경을 가도 예. 내 안에 있는 불국사로 전부 다 얘기가 다 되니까. 그 석각다부탑 그 뭘로 얘기해 주셨더라? 석가탑 모드 감각 모드로. 석가탑이 좌뇌. 다보탑이 좀 정밀하잖아요. 그걸 좌뇌. 석가탑이 이렇게 단순 심플하지. 심플하잖아요. 그게 우뇌. 있는 것도 그렇게 네,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탁탁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쏙. 근데 그런 걸로 우리가 볼 줄은 몰라 그렇지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구도를 놨어 그냥 해석만 하면 되거든. 그런데 자기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부분은 모르지. 교육도 안 받아봤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거든. 근데 처음 이런 교육은 처음인 것 같아 진짜. 야, 뭐 어떻게 이런 교육이 있지? 진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교육이. 그래 변박으로 안 몰리지. 누가 뭐 알아준다고 해서 기분 좋을 거 하나도 없지. 뭐
천지 주인 역할을 하는 놈이 뭐 어디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뭐 이?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아 그러네. 뭐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자기가 그 위치는 뭐 바뀐 게 없으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지. 로프 프로그램이야?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고 그런 정도는 되지. 두리번거리지 않고 뭐 찾고 않고. 두리번거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객이 분열된 상태에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아니 그 저 팔리니까 끌려가는 거지. 자기 안에 이렇게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땡기는 힘보다 밖으로 땡기는 힘이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걷기 돌아갈 때 그거부터 잡아라 이거야. 그걸 잡아야 주인이 된다 이거지. 이 주인 되는 우리가 주인 되는 훈련을 하는 거네요 지금. 그렇지. 그게 사람 되는 일이 주인 되는 일이지 뭐. 따라지에서. 그 주인 아닌 사람은 만날 가수 쫓아다니고 뭐 이 유명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 박수나 치고 말이야. 이 추종자. 자기 또 좋아하는 18번 막 평생을 들어봐도 가슴 속이 풀리지도 않고 매일 쭉 남아. 그 나무 장단에 춤추는 놈 들어가지고는 안 돼. 그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맨날 허무하고 그런 거지. 너무합니다. 노래나 불러야지. 아 이제 왜 주인인가 이제 조금 들어오네. 그 양양 낙산사가 그 우리 그 관세음보살의 이 시대야. 예. 소리를 듣는 시대에서는 딱 알만한 그 절이야. 해수 가늠상. 아 그게 또 불 나버렸잖아. 불 나는 바람에 새로 지었어. 새로 짓고 이름도 새로 붙였어. 네. 원통 보존이라고. 원래는 원통 버전 아니었어요? 모르지. 아닌 것 같아. 새로 지으면서 그냥 계속 간판에 하는데 그게 아주 현대식 불교가 됐더라고. 거의 싹 최고야. 싹 다 불타버렸거든. 옛날 게. 말끔해졌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재래 불교식으로다가 그렇게 대궁전을 지을 땅도 없고 그 알맞게 탁탁 이렇게 지어가지고 제목도 바꿔버리겠지. 하여튼 절 중에는 제일 그래도 비유와 상징이 아주 적절한 이름과 그리고 뭐 염통 들르고 나는 거 그 뭐지 홍련암. 홍련암이 그 아주 진짜 이 관세음보살에 있어서의 그 참 표징이 아니. 그러네. 그게 이제 물결이라는 게 뭐 저 바닷물이라는 게 말하자면 우리 피와 마찬가지거든. 피가 소금기가 좀 있지 아마. 예, 아. 짭짤하죠. 예. 바닷물하고 똑같은 그거래 이치가. 근데 그 홍련암에 보면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러거든. 그것도 마루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도록까지 만들어놨어. 참. 그래도 설명해 주진 않아. 아, 그래요? 진짜 들어왔다가 나왔다 그래. 낙산사. 네. 무슨 낙산사 의미가 있나요? 아 거기 보는 거 다 의미가 선생님이 해석을 그렇게 해주니까 확 들어오지. 왜냐면 자기랑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원통 보존 그리고 해수 가늠상 홍련암 뭐 이게 다 자기 안에. 그러고 보면 참 옛날 사람들이 감각적이 있던 것 같아요. 아, 놀랜다니까. 근데 이제 옛날 사람의 뜻을 현대는 많이 끊겨가지고 이제 해석을 못하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이제 딱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딱딱 와닿죠. 의상대상가 그 홍련암을 줬나? 하여튼 막 그랬을걸요 아마. 그 이제 그 서울하고 강릉 간에 이제 KTX도 돼 있고 그리고 아마 글도 많이 먹을 거야 아마 그쪽으로. 양양으로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가요. 고속도로 가지고
뚫려가지고. 그렇지만 그 양양 그 뭐 괴수 가는 보살 산 구경만 했지 뭐 홍련학을 봐도 뭐 의미도 모르고 말이야 물결이 들어오고 나오고 뭐 이거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뭐. 자기랑 연관이 안 되면 뭐 의미가 없죠. 그 우리 그 저 홈페이지에 원장님이 전부 다 그 사진 찍어 동영상까지 다 해설까지 다 해놨어요. 우리 간대. 성지순례. 성지순례 그거 볼만합니다. 그 성지순례 게시판이 제일 끄트머리 있잖아. 예. PC 버전으로 보셔야 여러 개가 나올 거야. PC 버전으로 보시면 성지순례 여기 선천의 한계, 후천의 비전을 본 원통보전, 해수 관세음보살, 홍련함이 있는 강원도 양양 낙산사 여기다 다 적어놨거든요. 원통보전도 선생님이 내 안에 있고 머리통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냥 골통. 하늘의 강력을 보는 것이 자기 골통 안에서 봤잖아. 예, 무한 공간과 통하는 머리통, 원통. 그래 갔다가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봐봐야 뭐 본 것도 아니야 그거. 지나간 거지 불가지. 저는 다녀왔지만 낙산사뿐이 생각이 안 나요. 딴 데는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우리하고 직접 관계 있거든. 거기뿐이 생각이 안 나.